안녕하세요. 10월 1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이 사건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셈이나 에녹, 욥과 같은 아브라함의 경건한 신앙의 선조라는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천사나 성령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가나안 왕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부모도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과 죽은 날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있는 자로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도 족보도 없는 그런 이 멜기세덱에게 믿음의 조상이자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에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11조의 첫 등장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명확하지도 않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짧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제사장이 나오기도 하고 11조가 나오고 또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부모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지, 왜 그냥 가장 좋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는지, 왜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우리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성도들의 삶은 그리 평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불이익,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믿음의 대상인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가 어떻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로 말이죠. 히브리인들의 뿌리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레망 멜기세덱, 구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한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단번에 영원히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잘 믿고 있다고, 잘 선택했다고,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비하면 예수 믿기가 정말 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쉽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박해와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고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잘한 일인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가
어떤 이런 분이라고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마저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유혹들이 있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수가 누구인지, 나이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